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꽤 오래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니엘 7장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세워져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 지난번에 좀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것은 연수로 얘기하면 몇 년 반? 그렇습니다. 3년 반. 달수로는 42달. 일은 1261. 이것은 연일 법칙에 의하여 에스겔 사전 6절 일일이 1년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1260년으로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라고 하는 작은 뿔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126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1260년의 기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그것은 538년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538년은 뭡니까? 동고투족, 그러니까 세 나라, 세 뿔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마지막 뿔, 동고투족을 무력화함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정식적으로 확립이 되는 해가 538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38년에 시작해서 1260년을 더하니까 얼마요? 1798년. 179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감으로 인해서 교황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비오 6세가 얼마 있다가 옥사함으로써 작은 뿔이 꺾이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그 예언적 기간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서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서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8장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8장에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이번에 잘 이해가 못 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들으시고 8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까지니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8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보았습니다. 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치 오늘날 TV 스크린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이 그런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일이에요. 27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이 이런 스크린이 다 나타나서 다니엘은 이미 2700년 전에 우리가 보았던 TV 같은 걸 이미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 봤는데 왕자가 딱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의 옷의 희가 뭐 같고요? 눈 같고 아주 백옥같이, 예, 하얗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보좌서로부터 나오는 막 이게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런 불꽃이 나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해서 그 바퀴가 막 움직이는 듯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봤던 그 스크린, 그렇죠, 이 계시는 상징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기에, 다니엘이 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계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 이와 같이 비슷한 이야기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모습을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밤에 환상 중에, 그러니까 스크린이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뭡니까? 인자, 사람 인자, 그죠?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죠. 인자, 예수님을 뜻한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이거기에 고정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봉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사람의 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종입니까? 영원히 종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왕 같은 모습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 인자라고 해서 그냥 고정되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예.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여기서 무슨 손오공처럼 이렇게 한 구름을 타고 윙 착 이게 그렇게 그런 것인지, 예.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우리가 만화로 보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보기에는 그냥 구름을 타고 이렇게 쫙 오는 모습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하는 것이, 그럼 왔다, 구름 타고 왔다라는 재림의 장면이냐? 아닙니다. 재림의 장면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아까 조금 전에 다니엘 7장, 그렇죠, 9절에 이게 말씀드렸던,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뜻한 것입니다. 예. 여기 옛적부터, 그렇죠, 항상 계신 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항상 계신 이가 뭐예요?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 것이죠. 예. 그것으로 뭐 했다? 인도되매. 자,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고, 인자 같은 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뜻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한 장면을 각 시대 대쟁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조사되고 사람마다 자기 행위를 따라 봉을 받게 될 크고도 엄숙한 날의 광경을 선지자는 보았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첫째는 누구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이고, 두 번째는 이 계시를 받은 선지자 엘렌 화이트 선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조사되고, 그래서 이 단어가 조사됐다라고 하는 단어로 가져서 조사 심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사되고 심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누가 나를 조사한다, 심판한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조사되고 사람마다 자기 행위에 따라 봉을 받게 될 크고도 엄숙한 날의 광경을 선지자는 보았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법칙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들과 증인들로는 천천히와 만만한 천사들이 이 큰 법정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큰 법정에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천사들이 왜 여기서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렇죠. 증인으로서 천사는 돕는 자입니다. 역시 천사들도 그렇죠. 부리는 영이다라고 얘기해서 봉사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큰 법정에 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증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어요. 예. 그분의 천사가 우리의 행동을 모든 것을 다 뭐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아까 7장 9절에 있는 내용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앞에서 모셔 선차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늘 심판에 이제 심판이 개정이 되는 것이죠. 예, 책들이 펴 놓여졌어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누워 있는데, 책들이라고 해서 책이 한 권일까요? 그렇죠. 한 권 이상이죠. 그렇죠.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복수. 책들이 펴져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그러니까 심판은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심판을 위해 지정된 2300일이 맞춰지는 1844년에 죄를 조사하고 도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한 이 내용이 1844년에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8장에 가서 자세하게 연구해 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300주야 1, 이게 다른 말로 2300년이 끝나는 1844년에 죄를 조사하고 도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산자가 다 같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뭐가 필요하냐? 예, 심판이 뭐가 필요하냐? 예, 무엇이면 끝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면 모든 게 끝나는데, 예, 왜 심판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정말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뭐까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시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현재 우리까지도 영향이 미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그 시기가, 그 앞날의 모든 시기까지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다 이뤘다라는 의미가 그 십자가의 그 시로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뤘다라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그 세월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까지 다 이뤘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지막 심판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 심판에까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소의 표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죠. 그럼 지성소 봉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성소는 매일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성소에 바깥뜰이 있는데요. 바깥뜰은 은혜의 영역, 예수 안에, 바깥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깥뜰. 그 다음에 바깥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 밖에 몸에 묻은 것을 이렇게 세척하는 것이 물두멍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뭐 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양을 잡으러 가면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받고, 그리고는 내장은 버리고, 그리고는 각을 뜹니다. 예, 각을 떠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쫙 이렇게 벌려요. 예, 그리고는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뭘 한 거예요? 태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바리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들어 다 이뤘다라는 그 사실의 그 증거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성소 제도가 번제단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뤘으면 우리 죄가 다 도말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떡상이 있고요. 떡상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 맞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7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 즉 등대가 바로 이 촛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받은 이후에 그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 이후의 모든 삶을 다 이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성서에서는 십자가, 즉 번제단에서 모든 그 제사 의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 중보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예.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건 뭐예요? 그리고는 매일 드리는 제사 피가 묻혀져 있던 중간에 휘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갈아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완전히 뭐 하는 것입니까? 도말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를 완전히 도말하게 하는 작업. 그것이 피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 작업이 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평일에 구원을 받았지만, 평일에 제사로 통해서 그들이 죄의 속죄를 받았지만은 혹시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은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구하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에요. 말 그대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제사 드리지 못한 그 죄가 거기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기는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숙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남은 죄가 있나 없나를 깊이 관찰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가 완전히 도말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희열 가운데 또 1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소의 제사제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해서 1년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대제사장,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일 때, 사실은 대속죄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심판은 조사하여서 너희가 죄진 자를 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왜 조사심판이, 왜 심판을 또 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떨어뜨린 죄가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낱낱이 내 자신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 드러나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죄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조사 심판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를 도말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그룹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경험하지 않은 수많은 하늘 거민들이 그러한 장면들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없는 제물이십니다. 무지하신 그리스도시죠. 동시에 그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심판장이시고요. 예.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면을 이제 이거 십자가의 의미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네. 번제단에서 뭐합니까? 어린 양이. 예,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 바로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휘장에다가, 여기에 휘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여기에 휘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뜰이고요. 여기는 성소, 그 위가 지성소죠. 위가 지성소. 아이고, 제 모습이 나타났네요. 제 모습을 꺼버리고. 그 위가 뭡니까? 예. 지성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는 것처럼, 번제단에다가 뭘 한 것입니까? 이제, 양을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살입니다. 살고 그 피를, 휘장에다가 뿌리죠. 휘장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을 씻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뭡니까? 성소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다 그랬죠? 분향단은 기도, 예, 우리의 기도가, 또 중보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 우리가 지금 성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 촛대. 촛대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 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대속죄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디로,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은혜, 여기 십자가 의미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예,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예. 율법이 우리 심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모세 당시에는 여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국에, 그렇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율법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갇혀져 있는 율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이 율법은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 예, 이런 시대에서 머지않아 심판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더라고요? 책들이 펴져 있더라. 책들. 그렇다면 이 책들은 무슨 책인가? 첫째는 뭡니까? 그렇죠, 생명책. 생명책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요한도 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는 뭡니까? 자기의 행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생명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책을 자세히 한번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책에는 일찍이 하나님을 섬긴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농명체에 기록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가리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바라보면서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을 선언했다. 요한도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 예,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기 보니까 말라기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기념책이라는 것이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모여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들의 믿음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왜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그것으로 너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랑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예, 성경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한 증거로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의 책, 이게 우리의 몸의 세포는 하나의 책이에요. 책. 미토콘트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책의 테이프입니다. 그래서요, 미토콘트리아를 잘 연구해서 그걸 풀어보면은 나의 삶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있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내 자식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우리의 자식이 제 세포에 기록된 기록이 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기록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하면 손자에게도 미쳐요. 손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내 모습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저와 비슷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뭘까요? 유전자. 예, 유전자 그 사슬. 거기에 보면은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까? 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는 선한 일을 도마하지 마소서라고 기록하였다. 이 기념책에는 의롭게 행한 모든 행위가 영원히 남아있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동정으로 말한 모든 말이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희생적인 모든 행동,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딘 모든 고난과 슬픔이 기록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를 유리함으로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으로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의 책. 무슨 책이죠? 죄의 책, 죄의 책. 하늘의 책들이 각 사람의 이름 아래 모든 그릇된 말, 그리고 이기적인 행위, 이행되지 않은 모든 의무, 그리고 모든 숨은 죄, 모든 속임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나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에 끼친 모든 악한 가마, 멀리까지 미친 그 가마력의 결과들, 모든 것이 기록하는 천사들에 의하여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에는 이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도말되는 기회가 바로 뭡니까? 조사심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사심판 때에 천사가 죄의 책을 떠들어 보면서 저에게 말씀할 때,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예, 그 다니엘 7장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직계 심판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뭐 해준다는 것입니까? 위로해준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는 심판이 바로 뭡니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모형적인 의식에서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속죄제물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성소에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죄를 고백하고요, 속죄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의 성소에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최후의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사건만이 대속죄의 의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은 분명히 분리된 대로 훨씬 뒤늦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은 믿는 자를 위한 심판이에요. 말 그대로 심판이지 사실은 은혜 최종적인 뭐예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은혜의 기간임을, 악한 자들은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을 뭐 하는 것입니까? 점치고 영원한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구원을 완전히 찢는 것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러 가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위에 등극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의 죄를 뭐하기 위해 도말함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의 백성들은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게 되었다. 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지금으로부터 2007년 전에 다니엘은 그 계시를 봤습니다. 여러분, 2007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토록 확실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목도하고 난 다니엘은 환희에 넘친 대신 중심에 근심하여 번민케 되었으며 낯빛이 변하였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정말 환희에 넘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와우. 예, 정말 영원한 구원이 그리고 확실한 승리가 그들 앞에 보장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기간이 다가오는데 그 당신의 백성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보면서 뭐 하신 것입니까? 번민케 되었으며 낯빛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끔찍스러움과 함께 1260년간에 지속될 작은 뿔에 의해 하나님과 백성들이 당하게 될 사건들을 그는 몸서리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당할 그 악의 세력이 끔찍함,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1260년 동안의 작은 뿔에 의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다니엘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안식일을 맞이하고 편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민족이며 얼마나 복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먹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번민을 미리 다 번민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당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7장 조사 심판은 바로 이러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별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